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일을 하고 싹스로 받는 거예요. 뭐예요? 선물입니다. 네, 은혜는 선물입니다. 일을 하고 싹스를 받는 자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선물이고 사랑입니다.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딱 한 사람밖에는 구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곁에 있는 아들의 친구를 끌어올립니다. 놀라면서 의아해하는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 천국에서 다시 우리를 만날 수 있지 않겠니? 친구는 지금 죽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가족들과 또 우리를 볼 수 없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아들을 포기하고 그 친구를 구해냅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그 친구에게 이 사건은 뭐가 되죠?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빚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빚은 어떤 싹스로도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속했기 때문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렇죠? 네.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고 제가 이 단상에서 부활을 날마다 외치는 그 믿음도 헛것일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믿는다고 지금 아멘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속하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적인 사랑입니다.
구원에 능하신 또한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이 주어지는지를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생명으로 속한 십자가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선물이고, 선물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예. 은혜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고 싹쓸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 속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계속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고. 그렇다고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구원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선을 행했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고, 이 은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보겠습니다. 자, 구원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은혜에 속해 있고, 은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영생을 얻는 구원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믿음에 속해 있습니다. 예, 믿음에 속해 있어요.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은 영생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뭘까요? 첫째,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평강하고 편안한 거하고는 틀려요. 모든 조건이 주어져서 편안한 마음의 상태는 믿음으로 인한 평강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평강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왜 두려워했죠?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늘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 문을 열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굳게 닫고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오신 겁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저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보고 21절이구나.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못 박힌 손 옆구리 다 보이시면서 예수께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또다시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평강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두려워서 숨어 있는 상황에 지금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사는 삶에는 위기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렵죠? 살아가는 것이 두렵죠? 예, 돈이 많다고 안 두려운 거 아닙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하고 핸들을 잡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왔다 갔다 할 때도 두렵습니다. 무사히 잘 도착해야 될 텐데. 예? 두렵습니다. 나이가 늙어서 두렵습니다. 예? 치매도 걸리지 않고 암에도 걸리지 않고 잘 살다가 가야 될 텐데 두렵습니다. 예? 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또 먹고 사는 게 두렵잖아요. 온통 사는 것이 두려움과 염려, 투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으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로 매여있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평강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요. 피동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피동사잖아요. 스스로 뭐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그 수다한 이적과 기적을 목도했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위로받지 않아요? 우리만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위로받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전번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6번.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인가 궁금하신 분, 전번 주에 안 오신 분은 저를 끝나고 은밀히 만나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왜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가?
하물며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는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날마다 염려에 노출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지만 왜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냐면 부활이라는 사건은 우리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 저 역시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때로는 경험을 했지만 참 부활 사건은 날마다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했지만 날마다 또다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이 부활은 우리의 한계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또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있죠. 그 부활의 믿음은요. 참 우리의 한계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이 부활은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따라다녔는데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계가 거기까지 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사신 것을 친히 증거하시고 보이시면서 못 박힌 그 손을 보이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앞서간 선진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렇게 단상에서 외치고 여러 안수 집사님, 장로들, 여러 믿음 있는 집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활을 믿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로 인하여서 연약한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실패의 끝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너희의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다 담당하신 내가, 부활한 내가 하니까 그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예.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한계 때문에 믿어지지 않아도 정말 믿어보겠습니다.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믿음으로라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만나 주시옵소서. 예.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의 한계를 넘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뭘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믿음이지 않아요. 그렇죠? 자, 잘 들으세요. 마음으로 믿지 않고 눈으로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도마. 또 누구예요? 나요. 또 누구예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뭘로 믿으려고 그랬어요? 눈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의심 많은 도마가, 오늘 제가 이렇게 열고 들어오는데 우리 강전도사님 딸 유진이가 막 우리 저기 건호 형제를 목을 조르고 올라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또 건호는 그것 때문에 행복해가지고 또 입이 이렇게 귀까지. 그래서 왜 그렇게 선생님한테 목을 비틀고 올라타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유진이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나를 의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고.
믿음은요, 뭘로 하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뭐죠? 유진이도 선생님을 목을 조르고 올라타는 것처럼 우리도 뭐죠? 믿지 못하면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진짜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못하면 참 답답하고 속이 상합니다. 예? 예. 유진이가 우리 권호 형제의 선생님을 그렇게 올라탈 수 있는 것은 또 서로 사랑으로 통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권호가 위험하게 똑바로 앉아, 선생님 말씀 듣지 못해, 이렇게 하면 올라탔겠어요? 만만하고 선생님이 좋으니까 올라타는 거지. 눈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날마다 표적을 구하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 텐데,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믿을 텐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치 재영아? 그치 은직이? 그래 안 그래? 그치? 보고 믿으려고 하잖아. 솔직히 다 그랬잖아요. 네.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보고 믿으려고 하면 봐도 못 믿습니다. 봐도.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오는 평강이 구원을 입증하는 믿음인 겁니다. 예. 참,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는 평강보다는 자꾸 뭘 원해요?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예.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오는 평강이 구원을 입증하는 믿음이고, 이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도, 아니 사랑하신다면서 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빨리 안 주시는 거죠? 왜 도대체 우리 권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 땅 부자예요. 근데 땅 부자면 뭐합니까? 그 땅에 길이 없어요. 길이 안 나서 팔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예.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이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듭남이기 때문에, 이 평강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뭐죠? 주시는 게 은혜예요? 안 주시는 게 은혜예요? 안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신 것은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안 주신 것은 더 믿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안 주신 줄 수경씨 믿음으로 믿고 감사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저 감사해요. 믿음이 성숙하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저 감사합니다. 뭐 주신 것은 줘서 감사하고, 안 주신 것은 안 주신 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저 감사합니다. 이게 철든 신앙의 대표적인 기도의 특징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줬는데도 또 달라고. 그래서 또 줘요. 또 줬는데도 다시 이제 또 다른 거 달라고. 평생 그래요. 그래갖고 10년 20년 자꾸 그렇게 믿으니 하나님이 안 되겠어. 아이고 안 되겠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건데, 그래서 주신 것을 뭐죠? 도로 빼앗아 가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네. 문제 해결책을 보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린다면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말이 됩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내가 편안해졌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로 그냥 주신 거지.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어떤 문제 해결을 해 주셨다고 합시다. 믿음으로 거듭난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지금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기다툼을 하고 그렇게 조바심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먼저 믿는 게 믿음이고 거듭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선물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에 주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깨어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선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24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의심이 많은 도마잖아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 그냥 보는 것으로도 족하지 않아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쑤셔 넣어서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쑤셔 넣고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보는 것으로도 족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만져야 직성이 풀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믿으려고. 그래서 좁아요 표적을 행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런 신앙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26절. 그렇게 이제 말한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은 아세요. 여드레를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왜? 그렇게 해야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넣어보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제 28절에 도마가 대답합니다. 그제서야 과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신이이다. 자, 우리도 대부분 다 의심하는 도마예요. 대부분 다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죠? 여기 박영순 집사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전에 옛날에 기도를 그렇게 하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시는 걸 여러 번 경험하셨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경험했어요. 자, 보았고 만진 도마처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우리가 돌고 돌아서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꺼두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도마처럼 경험을 했는데도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삽니까? 아니에요. 29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본고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뭐죠? 반응을 하지 못해요. 받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할 때 들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했다면 경험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붙잡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차하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삶의 염려와 두려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그 임재의 믿음을 놓쳐버립니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본 믿음이 복된 게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되고 보고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체험을 했다면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십자가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인가? 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과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죠?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의 문제 때문에 평강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평강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솔직히. 예? 실상은 뭐가 문제죠? 우리 안에 불신앙이 문제고 우리 안에 죄가 문제임을 인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강은 다 조건이 갖추어져야 편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위기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깨어 있을 때 평강 중에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에는 위기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게 되며 불가능한 일을 도리어 하나님의 기적으로 받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에는 두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누굽니까? 예, 성령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뭘 당부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예.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본문 22절에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라 그렇게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저희를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말씀을 배운다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면 깨닫고 알지. 깨닫고 안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거 피동사예요. 받으라고.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너희가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계속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전에 작년인가 개척 초창기 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보혜사, 우리를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믿음으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길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게 깨닫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셔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저 건물을 지을 때 제가 왜 이렇게 약간 그 디자인이나 그림 그리고 소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색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제가 이 벽돌로 해주세요. 그래갖고 건축업자에게 그렇게 이제 주문을 했는데 건축업자가 그 벽돌이 없으니까 비스무리한 벽돌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낮에 신학교 갔다 와서 제가 피곤해서 낮잠 집에 와서 잠이 살짝 들었는데 성령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제가 얼마나 이제 색상에 민감한지 알고 그리고 어떤 벽돌을 쓰느냐에 따라서 집에 이 건축 집을 팔 때도 그 매매가가 상당히 좌우를 합니다. 예. 성령님께서 진짜 잠들었는데 갑자기 빨리 가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성령께서 잠속에서 빨리 지금 집 짓고 있는 현장에 가보라고. 그래서 헐레벌떡 일어나서 믿음이 있으니까 알아듣고 이게 개꿈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벌써 1층까지 벽돌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색깔로 벽돌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건축업자 보기에는 비스무리한 색깔인데 지금 파스텔톤 핑크잖아요. 그렇죠? 우리 벽돌 색이 노란 것도 아닌 것이 핑크도 아닌 것이. 근데 왜 이게 일본말로 안가지기라 그러죠? 머큐로크로. 애들 다쳤을 때 그 약 바르는 그 색깔. 그 색깔 되게 촌스럽잖아요. 그렇게 시뻘겋고 이상한 색깔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건축업자에게 스톱 그랬어요. 왜요? 제가 주문한 벽돌은 이게 아닌데 왜 이걸 올리냐고. 없어서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제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다 허무세요. 건축업자가 또 오기가 있지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짓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짓지 마시라고. 그래서 3일을
중단을 했어요. 안 지으니까 이제 건축업자가 꼬리를 내리고 사모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지으려면 벽돌부터 부개라고. 자, 그래서 건축업자가 다 부셨고 강전도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벽돌, 샘플로 받던 벽돌을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네. 그런데 갑자기 서울 을지로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강전도사님이 기도를 같이 하는데 왠지 수원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집인데 네가 응답받느냐? 그러고 차를 돌리자 이러면서 돌려서 갔는데 수원에 진짜 딱 벽돌 공장에 딱 이르렀는데 첫날 아니 첫 집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바로 이거다. 내가 원하는 벽돌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여튼 분명한 것은 제 믿음으로 지은 겁니다. 벽돌만 합력해서 선이 되잖아요. 믿음의 세계는 이런 겁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그 벽돌, 새 벽돌을 교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 노아 방주에 홍수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때에 이렇게 식양을 정해서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을 위기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필요를 따라 때로는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구하시든지 말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죠.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약속했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2장 1절 4절 사도행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분부대로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1절하고 4절이라 그랬는데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했구나. 자, 읽겠습니다.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는데 이 방언은 성령이 임하신 외적인 표적입니다. 네. 그렇다고 방언을 못 받았다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자, 로마서 또 8장 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며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어떻게 빌어야 할지 모르는 그것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가려고 했을 때는 위기감으로 두려움을 느껴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도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똑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실패의 끝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고 그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도 그 무엇을 구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여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인도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숨어 있었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외치고 전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과연 평강을 누리고 사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고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거해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믿음이 있어도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 밑에 나와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은 세상이 주는 아버지 평강과 다른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성도들이 사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한 그 실패의 좌절의 끝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말고 부활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아버지께서 독려하시는 이 메시지 앞에 주여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붙잡고 나아갑니다. 평강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 은혜 안에서 기뻐 뛰며 우리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버지 모든 경험과 증언들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또 고난당하는 많은 자들에게 나아가서 십자가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